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시편 19편 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끝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으로 또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차뿐만 아니라 또 모든 방송 또 방역 여러 가지 돕는 어려운 가운데 돕는 분들 참 감사합니다. 수고하시는 분들 우리 다시 한번 격려하는 의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선생님 목사님 집에 어느 날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도둑이 들어와서 물건을 다 훔치고 도망가는 도둑에게 잠시 웨슬레 선생님이 불렀습니다. 여보게, 내 주머니에 지갑이 있네. 이 지갑의 돈도 가져가게. 그러면서 웨슬레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이곳에 내 집에 들어와서 강제로 강도짓을 하고 도둑질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께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게. 당황한 이 강도는 급히 챙긴 물건을 가지고 달아나가게 됐습니다. 다시 그 강도를 부르시면서 여보게, 선물이 하나 빠진 게 있네. 웨슬레 선생은 평상시 자기 집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성경을 하나 포장해 놓고 언제든지 포장된 성경을 한 권씩 주는 사람이었는데 그 강도에게 성경책을 한 권 전달해 주었습니다. 수년이 지난 후 웨슬레가 집회를 하는데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이 무릎을 꿇더니 선생님, 목사님, 수년 전에 목사님 집에 들어갔던 강도입니다. 그때 웨슬레 목사님이 주신 성경을 읽고 저는 많은 생각을 했고 변화되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거액의 헌금을 목사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사업에 귀하게 써 주십시오. 웨슬레의 일화 가운데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말씀이 소중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을 가슴에 안고 여러분이 이곳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지만 또 우리가 갖고 다니지만 성경이 정말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를 주고 있습니까? 성경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가슴에 갖고 다니지만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인들을 조사했습니다. 미국인들 가운데 역사상 가장 영향력을 준 책이 어떤 책이냐고 물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79.8%가 성경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거의 80%가
성경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 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은 했지만 과연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성경의 소중함을 압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이 말씀과 나와 관계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성경의 말씀에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어떻게 순종하며 살려고 애썼을까요? 아마 그 질문에는 우리가 좋은 대답하기가 어렵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공산권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서적이 있다면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입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중국도 성경책을 갖고 들어갈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유롭게 그래도 가주는 갑니다. 왜 그럴까요? 북한 땅에는 절대로 성경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성경이 위대하기 때문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성경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위대한 책이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성경을 그들은 멀리할 것입니다. 요사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특별히 성경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거룩함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내 삶과는 별 관계가 없이 혹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과거에 성경 공부하던 많이 하던 시대 때에는 정말 성경을 일주일에 공부하면서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의 깊이를 알려고 애썼던 성경 공부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대학교 시절에 베델 성경이라든가 크로스웨이라든가 또는 내비게이션이라든가 파노라마라 여러 가지 성경을 그래도 묵상하면서 공부하려고 배우려고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배우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있을까요? 너무나 흔한 말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많은 서적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TV,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아도 여러분 좋은 설교를 얼마든지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사이 비대면 예배가 되다 보니까 가정에서 자기 교회 나가면서도 자기 교회 영상을 보지 않고 다른 교회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똑같이 예배 드리는 거니까 별 차이가 없는 거고 뭔 잘못이냐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너무나 말씀의 홍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있지만 얼만큼 우리가 이 말씀의 홍수 시대 속에서 말씀의 소중함과 말씀의 깊이를 더해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고전책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의 우리 액세서리는 아닙니까? 세계 최고의 갑부이며 백화점 왕이었던 위너 메이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생애 최고의 재산은 성경이다. 30대에 그가 갑부가 되었는데 갑부가 되었을 때 이 성경책을 손에 쥐고 하는 얘기가 14살 때 내가 구입한 이 성경책이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는데 나의 길이었고 나의 도구였고 나의 힘이었고 나의 선생이었고 나의 축복의 통로였다. 위너메이커가 젊은 나이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 이 성경의 소중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성경의 소중함은 압니다.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라고 우리도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 성경이 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있지만 얼만큼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고 있는지. 목회하셨던 존 메가더 목사님, 기독교 전통 보수주의의 아주 대표적인 분이시죠.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수술할 수 있는 도구는 하나님 말씀뿐이다. 인간의 영혼을 고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도구는 하나님 말씀뿐이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설교가였고 또 강해 설교를 많이 하셨고 주석도 많이 쓰신 위대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한국에 오서 강연을 하시는 가운데 내가 왜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6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설교가시기 때문에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지 그 이유를 6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가 뭐냐면 지금은 고통의 마지막 때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두 번째, 성도들에게 내가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전한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제가 제 삶이 올바르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 속에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냐면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에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네 번째, 주권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울이 말한 대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한다고 말씀하시고, 다섯 번째, 사람들이 세상에서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미혹이 많습니까?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유혹 속에서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6번째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은 우리도 다 압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우리 각자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금보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여기며 살아가는가. 시편 오늘 19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잠시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19편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이라고도 표현했고, 여호와의 교훈이라고도 표현했고, 여호와의 계명이라고도 표현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라고도 얘기했고, 여러 가지로 표현했지만 이것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오늘 다윗은 19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하며. 첫째,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유익이 뭐냐면 우리 영혼을 치유하고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는,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소송시키신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죽어있는 영혼의 상태를 다시 살아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소송한다고 하는 이 말은 탈진 상태에서 정말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무엇인가 공급될 때 새로운 힘이 날, 여러분 얼마나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얼마나 갈증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갈증나는 영혼 속에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뿐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금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육체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영혼의 소중함보다는 육체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육체도 중요하지만
우리 육체와 더불어 어쩌면 더 강하게 말하면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삽니까? 육체를 위해서 삽니까? 다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는, 회복되는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찾고 회복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건강과 육체의 소유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육체의 그 모든 소유함이 곧 내 영혼의 건강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여러분 수확을 거둬들이고 너무 풍성해서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에게 이르되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쉬라고. 내 영혼에게. 여러분 많은 수확을 거둬들여서 창고를 짓고 곡간에 곡식을 거둬들이고 성공했습니다. 많은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분 풍성해졌다고 내 영혼이 건강해지는 겁니까? 그래서 그 비유를 우리는 미련한 어리석은 부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육체가 영혼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입니다. 육체가 풍성하다고 내 영혼이 평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고 풍성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헨리 나우엔 박사님의 마음의 문을 열고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일화가 하나 나옵니다. 한 정신병자 환자가 병원을 찾아왔는데 병원에 오니까 난동을 불리고 기물을 파손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 동안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마음을 안정시키고 의사가 자리에 앉히고 대화를 나누고 상담을 하고 이제 마음이 많이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환자의 손에 뭔가 꽉 쥐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설득과 설득 끝에 그 손에 있는 것을 피게 만드는데 피지를 않습니다. 무엇이 들었을까? 그래서 상담을 하고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환자의 손에서 손에 있는 것을 피게 만들었습니다. 그 손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동전 하나가 들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10원짜리 하나가 100원짜리 하나 손에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이 환자가 난동을 피운 이유는 누군가가 이것을 빼앗을까 봐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이 정신병자는 누군가가 내 손에 있는 것을 여러분 그 손에 있는 것은 단돈 100원짜리 하나입니다. 동전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그 환자는 정신병자는 누군가가 내 손에 있는 것을 빼앗을까 봐 뺏기지 않으려고 난동을 피면서 손에 꽉 쥐고 있는 이야기의 헨리 나우엔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현대인들을 풍자한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인가 손에 쥐고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가치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그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피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혼 아니겠습니까? 영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영혼이 건강하면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십니다. 현대인들의 우리의 관심이 뭐겠습니까? 건강 아니겠습니까? 나이, 직업, 남녀노소 떠나서 오늘 누구나 다 우리는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맞습니다. 건강하셔야 합니다.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무리 좋은 직업이어도 건강에 해로우면 그 직업을 손을 떼는 사람이, 왜? 건강이 중요하니까.
우리들도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운동도 하고 건강식품을 취하고, 왜? 건강이 중요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모든 병이 시작됩니다. 마음이 평안이 있고 마음이 안정하면, 현대인들은 그래서 마음의 병이라고 얘기합니다. 불안해하고 불안정하고. 이 마음은 영혼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음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시편 19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교훈,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어떻게 하고요? 여러분, 말씀 읽다가 기뻐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 말씀 앞에 기뻐서 즐거워하고 말씀 속에 너무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린다면 여러분의 병은 물러갈 것입니다. 언제 말씀을 읽고 기뻐해 봤나요? 언제 말씀을 읽고 눈물을 흘려 봤나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올 때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고, 그 마음의 평안 속에서 내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길이라면,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제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8절 말씀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이렇게 말. 눈을 밝게 한다. 눈이 안 좋으신 분 계신가요?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눈이 밝아질 거예요? 눈이 밝아진다는 말의 이 뜻이 무엇일까요? 어두웠던 눈이 밝아진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눈을, 우리가 눈이 흐리면 분별력이 없어져요. 제가 2부 예배 때 설교를 하다가 눈이 갑자기 좀 침침해지니까 오늘 8절 말씀 읽을 거를 9절 말씀을 읽었어요. 눈이 침침하면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눈을 밝게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분별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뭐가 진리인지, 뭐가 거짓인지.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죄를 어떻게 여러분 구별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죄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요사이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어떤 목사님은 그것이 잘못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게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다 생각이 달라요. 판단력이 달라요.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지식으로 죄를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도다. 이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경고가 뭡니까? 운동을 하다 보면 너무 지나치게 상대를 축구해서 태클이 너무 심해요. 그러면 경고, 옐로 카드입니다. 옐로 카드. 옐로 카드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조심해야 합니다. 또 위험한 일을 하면 레드 카드를 받고 퇴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거라 이거예요. 눈을 밝게 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경고를 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과 나의 마음속에 많은 경고가 있었을 거예요. 그 경고를 듣고도 눈이 어두워서 죄악의 길을 걷고 간다면 우리는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레드카드를 받고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아 그것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며 11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다. 11절에 보면 또 13절입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죄에게 복종하지 않고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말씀과 가까워지면 죄와 멀어집니다. 그러나 말씀과 멀어지면 죄를 깨닫지 못하고 경고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죄의 상징은 뱀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최초로 유혹했던 뱀이 나오죠. 저는 정말 뱀이 제일 싫습니다. 또 이 얘기하면 우리 큰딸이 뱀띠가 돼서 집에 가면 야단 맞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언제 한번 제가 설교할 때 양은 순하고 뱀은 좀 죄악이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무슨 띠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둘째 아이가 양띠고 큰 아이가 뱀띠더라고요. 집에 가서 내가 얼마나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고. 그런 뜻은 아닌데 정말 뱀이 싫어요. 우리 큰딸이 싫다는 말은 아니에요. 다시 얘기해야죠. 뱀은 싫어요. 정말 징그러워요. 요새 보면 애완동물들을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외로우니까 왜 애완 개도 키우고 때로는 고양이도 키우고. 또 이해는 하지만 지나친 것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나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애완동물 가운데 쥐도 키우고요. 뭡니까? 심지어는 호랑이 새끼도 키우고요. 정말 징그러운 건 뱀을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진짜 저는 뱀은 정말 싫어요. 근데 뱀이라고 하는 그 특징을 보면요, 독이 있습니다. 너무 독이 무섭습니다. 살모사 같은 독은 물리면 죽습니다. 또 뱀은요, 위장을 잘합니다. 그래서 뱀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색깔도 변해요. 이 지금 제가 뱀에 대해서 얘기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죄는 이렇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라는 말이에요. 특별히 뱀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몽둥이로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아무리 두들겨 잡아도요, 뱀은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좀 너무 거친 말이긴 하지만 때로는 삽을 가지고 어렸을 때 얘기해요. 삽을 가지고 목을 팍 잘라도요, 뱀이 이렇게 쳐다봐요. 무서워요. 죄송하지만 이런 말씀 드린 거는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는요,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죄는요, 우리 몸에서 떨어져 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죄와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면 죄는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뱀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뱀을 죽이려고 하지 말고, 방법은 다른 방법 없어요. 도망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면 우리가 아무리 죄와 싸워 이기려고 해도 내가 목사니까 죄와 싸워 이겨야지, 내가 은혜 받고 싸워 이겨야지. 여러분, 아무리 싸워 이기려고, 죄가 뱀이 죽지 않는 것처럼 죄는요, 결코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으로 죄 짓게 하고 마음으로 죄 짓게 하고, 죄는 떠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기란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길이에요. 코로나가 참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앞으로 2,000명, 3,000명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꾸 이 거리 두기로만 가지고 이 코로나를 잡겠다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요새 이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가야 돼. 맞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사실은 백신을 맞아서 방어하는 거예요. 그게 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한 게 뭐예요? 백신을 못 구했어요. 결국은 다른 나라에서 쓰다가 이제 기한이 다 된 거 가져와야 되는 형편이 돼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리 두기만으로,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싸워도 이길 수 없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금보다 귀한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은 알지만, 이 말씀이 죄를 이긴다는 걸 알지만, 우리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있고, 이 말씀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으셨습니까? 스웨덴의 성악가 오페라 가수인 제니 린드라고 하는 이분은 어린 시절 참 불행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방에 갇혀서 그저 감옥과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 안에서 갇혀 살아가는 이 제니 린드, 할 수 있는 것은 창으로 그저 노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어떤 음악가가 이 제니 린드의 노래를 듣고 굉장한 감각이 있는 걸 발견하고 이 린드를 데려다가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훌륭한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가 됩니다. 유럽, 미국 전성기를 맞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5년째 되던 해에 돌연 이 린디는 은퇴를 선언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시골로 돌아가서 선한 일들을 하며 시골에서 평범한 생활을 하면서 아주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최고의 전성기 때 은퇴했냐고 말했더니 해변가에서 성경을 읽던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부와 명예와 인기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만들어서 나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 부끄럽습니다. 그런 명예 속에서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그 명예와 그 인기를 버렸는데, 우리는 자그마한 인기, 자그마한 명예, 자그마한 권력 때문에 자그마한 힘든 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한다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금보다 귀한 하나님 말씀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절에 이 시편의 다윗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다윗의 시적인 표현입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라는 거예요. 금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금보다 소중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니 사모하라는 거예요. 꿀이 얼마나 답니까? 꿀송이보다 달지만 그 단 것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 말씀이니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8월 달에 특별히 말씀을 좀 사모하라고 여러분에게 옥중서신을 읽게 해드렸고, 또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좀 전념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협조해 주셔서 7월 달에 우리 아프리카 또 선교헌금도 다 잘 채워져서 전액을 다 보내드렸고, 또 좋은 일을 하고, 우리 8월 달에는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또 말씀을 많이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말씀으로 무장하는 길만이 이 환난을, 어려움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무엇보다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첫째로 따라하세요. 말씀을 읽자. 느헤미야서 8장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끌려 돌아와서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때 학사인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옵니다. 그 율법책을 가져올 때 남녀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까지 그 말씀 앞에 다 모였습니다. 에스라가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요, 에스라가 말씀을 아침부터
정오까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때, 오전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읽을 때 그때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송축하며 땅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경배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십시다. 말씀을 묵상하자. 14절에 보면, 여러분 14절에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묵상이라고 그랬어요. 이 묵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히기온이라는 말인데 속으로 중얼거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소가 음식을 먹고 되새김하듯이 하나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말씀을 사모하는 길입니다. 세 번째,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반응하라는 말은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어떤 말씀이든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느낀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응하라는 말이에요.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할 때,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럴 때 없습니까? 전 참 많습니다. 순종을 잘 못해서 그렇지 순종하려고 노력하지요. 깨닫게 하십니다. 생각이 깨닫게 하시고 양심이 깨닫게 하시고 환경이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할 때 반응하라는 말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하인들이 주님께서 물을 떠다 주라고 할 때 여러분 반응하지 않았다면 기적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일에 금보다 더 귀한 말씀으로 사모하는 이번 8월 한 달 되시고 또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생선 한 마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생선은 스리랑카의 물고기라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아나바스 스칸데스라고 하는 이런 생선이 있는데 보기에도 그렇게 맛있어 보이지 않는 생선인데, 이 생선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 물고기는 잡아서 육지, 물이 없는 곳에다 내놓으면 금세 죽는 것도 있고 몇 시간 후에 죽는 것들이 있잖아요. 숭어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잡고 나면 사람이 잡는 동시에 죽는다고 그래요.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숭어는 그렇다고 그러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스칸데스라고 하는 이 생선은요, 참 희한한 게 잡아서 땅에다 놔도 일주일을 산다는 거예요. 장어나 미꾸라지는 좀 오래 산다는 걸 우리가 알지만 어떻게,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이 고기를 머리 쪽을 해부를 해보니까 그 머리 안에 다른 생선보다도 뼈가 하나 있는데 그 뼈에 물이 굉장히 많이 고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선은, 물고기는 뭐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물이 있으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뼈 안에 물이 많이 고여 있기 때문에 이 물이 빠질 때까지 사는, 그래서 일주일 산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느꼈어요. 야,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흔들릴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까? 사실 우리 안에 말씀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씀은요, 우리를 견고하게 합니다. 사실 제가 그제 이 보름도라는데 좀 촬영이 있어서 6명의 목사님이 보름도 들어갔는데 저녁 때부터 비바람이 치기 시작하는데 이루하나씩 비가 오는 거예요. 토요일 날 아침에 내가 나가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 배가 11시 못 간다는 거예요. 큰일 나. 날씨 그 기상을 보니까 계속 비 오고 바람이 파도가 6m에서 9m고 배가 못 오는 거예요. 정말 못 올 뻔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딱 2시 반 배가 있는데 그
3시간만 해가 쨍쨍 나가지고 제가 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안 오기를 바랬던 표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수가 있어 너무 감사해서 오는데, 강화에 이제 도착을 하는데 보니까 태풍이 부니까 거기 있던 모든 배들이 다 닷을 내리고, 모든 배가 닷을 내리고 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다 고정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닷을 내리지 않은 배는 태풍이 불면 어떻게 될까요? 떠내려가고 파손되고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닷을 내린 배는 이 한 주간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든든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든 세상, 또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예배 몇 번 드렸다고 우리 신앙이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보다 귀한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특별히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8월, 특별히 이 코로나로 우리 신앙생활 어떤 프로그램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때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더 집중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금보다 귀한 말씀으로 무장돼서 마치 배가 닷을 내린 것처럼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신앙을 지켜가는 우리 신년의 모든 성도들, 또 오늘 청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